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언약적 현장과 제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적 현장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어디가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현장이 회복되면 사실 말씀, 즉 언약의 성취가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언약 속에 있어요. 여러분 늘 많이 들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모른다? 이 기독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된 현장을 한번 말씀의 은혜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하신 곳. 이게 뭘 말하냐? 사도행전. 이게 바로 1장 1절이죠. 또 하나의 현장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하고 계시는 곳. 세 번째는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하실 곳.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하신 곳이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에 보면 별로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랩런트들이 가끔 질문 던지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학업하고 있는데 학업의 현장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어야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하는 현장이 이 셋 중에 하나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언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가 하는 사업이나 불신자가 하는 학업이나 불신자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와 또 증인과 제자들에게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고 계시는 곳의 대표적인 거는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하실 곳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신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신 곳은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죄에 가두어져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갇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딱 이렇게 짓고 나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장악됐어요. 사단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죄를 갖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음, 사망이 들어와요. 죄를 지으면 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벌이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증거가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원어 성경, 최초의 성경에 보면은 두 개의 사망이 인류에 완전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 육신적 사망, 삶의 사망, 우리 인생의 사망.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육체도 원래 죽음이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육체 죽음이 먼저 왔어요. 육체 죽음이 왔다 이 말은 인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옥이란 곳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사단을 가두어서 영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가 있으면 가게 돼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요. 성경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유황 불못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고통 중에 뭐 치통 그 다음에 뭐 산모들이 느끼는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벌받는 게 사실은 그 고통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 자체가 영벌을 받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으면서 계속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영벌입니다. 이거 영원히 멸망한 거죠. 단순히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육체를 벗고 나면 그 영혼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이 완전히 망한 거에서 무슨 문제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 자녀에 빠지면요 문제가 막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마귀의 자녀에게 막 임해버리는 거예요. 죄 있는 자에게 막 임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다라고 그거를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죠. 인생은 참 고통의 연속이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지금 세상에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지옥입니다, 이게.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실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너희도 하느니라. 사람들이 전부 죽이는 생각, 뭐 살인하는 자, 남의 거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게 완전 잡혀 있어요 지금 전부.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해 가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쥐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보면요, 포로되고 눌리고요. 그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찐 눌려 있습니다 지금. 흑암운동 공허에 사단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시면요, 육신의 문제까지 와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것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오냐? 후손에게 막 나타나요. 후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세까지 다 망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영원한 멸망.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적인 거 어느 대학 가야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사람은 또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면 운명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페이탈입니다. 페이탈이 뭐냐면 죽음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원래가 라틴어 죽다. 이게 가십니까? 근데 이 영적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있지만 이 문제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종교로 되지 않아요. 종교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구원자라 불렀는데 그 구원자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예, 헬라어, 히브리어, 메시아 이해 가세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가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랬는데 기름이 성령을 의미해요. 이거는 피조물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 닦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지은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선행 쌓는 건 선행 쌓는 거예요. 죄 지은 건 없어지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공의롭다면, 정의롭다면, justice. 이해 가세요? 과학으로 해결됩니까? 죽음이, 육체 죽음조차도 이 영적 죽음, 영원한 영벌을 받는 이 영원한 멸망은 둘째치고 육체 죽음도 과학이 해결 못해요.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원죄를 짓고 나서 사망이 들어온 것은 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정해진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근본 문제였던 근본 문제 중에서 근본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게 약속한 겁니다. 그 도울인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용옥 씨. 그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기독교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되게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어저께 그걸 잠깐 봤어요. 동영상을.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간의 쌍방 간의 약속이래요. 이 성경은 이 커버넌트, 그것도 테스타먼트 막 단어 다 쓰더라고요. 언약. 그게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이 사람은. 구원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가 이만큼 해야 되라고 구원의 조건을 하나 더 달면 이걸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다 이뤘다, 다 해결했다. 내가 근본 문제부터 너희 인생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사단의 음성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처럼이에요, 처럼. 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율법 아래 가두어져가지고 계속 판단 정지하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율법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판단 정죄 속에서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다 이 말은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거를 오늘 깨달으면 사실은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요즘 정치인들 잘 못하잖아요. 뇌물 받는 사람 너무 많고 막 정치 개판으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복음 없는 증거잖아요. 아, 복음 줘야 되는구나. 참 안타깝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복음 받기를. 예? 그리스도신 예수를 만나기를 놓고 기도한다. 그거 참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새끼들 말이야 막 그게 옳은 판단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율법적 정죄 판단이지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두어졌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창조주 주인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내시겠다고 한 성경의 66권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서 전부 그리스도를 약속한 건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근데 구원하신 자로 딱 믿어지잖아요. 끝난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사망 권세, 영원한 멸망의 문제,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다 해결하셨구나. 다 이뤘다. 내 인생 문제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과실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법에. 실수로 누굴 죽였어요. 그래도 형벌이 셉니다. 근데 갑자기 무죄 선고를 누가 사면권으로 너 죄 없어 하고 탁 풀어줬어요. 자,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이게 진짜 체감이 돼야 되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하말티아. 네?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의 뜻인데,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죄의 문제 완전히 제사함에서 이 제사함을 한번 처음으로 느껴봤습니까? 이거 강단에서 원래 날마다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제사함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영생 받은 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영생은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심한 얘기로 있잖아요. 심한 얘기로 누가복음 16장 그 31절 거기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평생 거지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셔가지고 경제응답을 먹고 사는 거를 안 주시면 그냥 안 먹고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래도 천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가난하다 그거 가난하게 여러분 눈에 가난해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는데 자꾸 그런 말 너무 하지 말고요. 그거 참 그 사단스러운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네? 그거 함부로 평가할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보고 누가 노예라고 부릅니까? 진짜 그 크리스찬이 천국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또 국무총리 됐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을 바르게 잡고 있던 요셉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뭐 잘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복음 잘 됐다, 응답 받았다 그거 뭐 우리가 뭐 잘나고 하나님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해가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들도 사단마귀 귀신 흑암혼도 공우가 항복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본질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면 뭐가 나와요? 생명의 빛 되세요. 참빛 되세요. 참빛 그 자체에서 영광이라는 게 빛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영광. 예? 예수 바르게 믿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예 이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게 나를 완전히 제사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선지자 이 흑암오동 공허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신 왕 이거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것도 더더구나 내 인생 문제 십자가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해결했구나. 다 해결했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구나. 이해 갑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현장이라는 의미로 예? 현장이라는 게 현재 그 장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성소 삼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최고의 현장은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2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 성소 안에 들어갈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이 현장이 전도 현장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평가를 이거를 할 능력은 없는데요. 저는 정직하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사실은 전도 선교는 그 결과물이지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영광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 이상의 영광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창조주여 그리스도심을 믿었다?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완전히 끝났다? 그런데 내 안에 계셔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이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걸로 끝났어요. 원래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언약이 성취된 사람 오늘 믿어졌어요? 그게 성취예요. 믿음이 언약을 믿을 때 그게 성취가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아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동행하고 있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아기가 막 태어나면 성령님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인도하고 계세요. 그까지 믿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다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 하신 곳입니다. 이 현장이 오늘 회복되는 최고의 언약이 성취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비밀. 이거 우리 너무 지극히 그냥 거룩은 원래 끝난 단어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도 지극히 거룩해야 되는데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 외에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성경은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믿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8절 22절 말씀처럼. 그럼 그게 오늘 성취된 겁니다. 감히 여러분 대통령 만나보셨나요? 예를 들면 그래도 가문의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뭐 저기 합니까? 가슴 떨리게 설레이면서 감사하고 대통령님께 그래도 뛰어난 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왕도 그런데 옛날이면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양반들한테 서민들조차도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어요. 길에 이렇게 지나가는 행차를 하면 하물며 영의정 좌의정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인데요. 대한민국의 그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었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세가. 근데 고개를 들라 이러면서 왕이 부르셔가지고 그 앞에까지 목전까지 가가지고 친근하게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 거기다 상도 주시고 막 베풀어 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일어날까요? 이건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강조하는 현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거는 개인 예배죠. 이거는 공예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거 아니고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영적 문제 자체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복음을 이제 영접은 했는데 그거는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그런 거고 자꾸 성장되고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자라납니다. 풍성해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이미 다 저기 한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랄 때까지 계속 도와주세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예배 운동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막 드리고 있어요. 학업 현장에서 또 뭐예요? 산업 현장에서 사업하고 계시면서 막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영혼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막 영생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이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역사 언제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돼 있나요?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예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율법은 마침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이로 따질 때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대하여 딱 그 법률의 효과가 딱 끝난 상태예요. 아직 죄아래 가둬져서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에겐 영원한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 법률이 되지만 우리는 새로운 법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그대로 역사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리스도를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 힘이 없이 사업한다? 이 언약과 관계없이? 이것과 관계없이 공부한다? 그 영혼과 영적 상처가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눌림이 와요. 눌립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의 현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보면요. 이 앞구절에 1절, 2절, 3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만민에게 흑암이 캄캄함이 그냥 완전 뒤덮은 상태로 표현해요. 그 정도로 깜깜합니다.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빛 그 자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렇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이 이제 그리스도 하실 곳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제자를 품고, 제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같은 제자입니다. 복음 누리고 있는. 증인을 찾아야 돼요. 증인 될 사람. 이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스도에 감동받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딱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딱 발견된 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거 인생 결론 난 자. 앞으로 하고 계시고 하실 곳에 관심 있는 자. 이 언약에 관심 있는 자. 이게 언약의 다거든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드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곳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들고 성취할 곳이 어딘지 놓고 성령님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자.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받을 수 없는, 더 할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예, 오늘 언약적 현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참 제자, 전도제자요, 현장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인으로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언약적 현장이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제자임을 깊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